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어요. 222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는 일. 이 교회를 다니는 이 많은 이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도 만나고 이제 말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나간단 말이에요. 은혜도 받고.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교회에서는 잘 되는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잘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많이 실망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에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새 가족이 교회도 싸워요. 얘기해 주세요. 싸웁니다. 더 많이 싸울 수도 있어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생각으로는 교회 다니면 점잖고 겸손하고 남들보다 더 양보 많이 할 것 같고 더 용서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에도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복도 받고 평탄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련이든 고난이든 잘 되는 일이든 평탄한 일이든 모든 일에 누가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평탄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 여러 가지 양상의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기대를 했든 기대하지 못했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에게 이익을 주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일이 설사 벌어졌다 해도 그 일은 누가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면 된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평탄하고 잘되고 복받고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오면 무조건 복받는다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도 우리 교회 오면 어려움 당해요. 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전도하셔야 되지만 근데 때로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세웠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세웠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세웠잖아요.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만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표정이 불교 갈 걸. 이런 표정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여러분 불교 가도 딴 종교 가도 무조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 좋은 일이 일어났냐 나쁜 일이 일어났냐 이걸로 교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요게 판단 근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차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막 떠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한 번 더 재방문했어요. 왜 재방문을 했느냐?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믿음을 더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다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재방문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어떤 교회에 가서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드로아 교회예요. 드로아 교회. 드로아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드로아가 아니라 드로아 교회입니다. 이 드로아는 어디에 있냐? 터키 해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에 있는 오늘날 터키 땅에 있는 지역인데 드로아 이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데 갔다가 전도를 여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를 들려서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거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좀 길었나 봐요. 설교가. 이 설교가 길면은 졸린가 봅니다.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대학교에서도 가장 좋은 강의가 뭐냐? 가장 좋은 강의 휴강. 명강이래요. 그게 수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게 명강이에요.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강의 뭐예요? 50분이 수업인데 50분 수업 끝나고 10분까지 더 하는 사람. 그걸 바로 다음 교수님 바로 들어오고.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강의. 가장 좋은 강의 뭐 휴강. 바울이 지금 근데 왜 바울이 말씀을 길게 전했냐면 다음 날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되니까 아쉬우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배가 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격려하려고.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뭐했다? 죽었다. 이럴 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어머. 참.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교회에 가서 자기가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 시간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떨어져 죽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안전하게 1층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뭐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대비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죽는 일 거의 없잖아요. 근데 졸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이런 일이. 아니, 바울은 황당했겠죠. 도와주려고 그 교회에 들렸는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차라리 안 들리고 그냥 돌아갈 걸 그랬나? 괜히 들려갖고 예배 드리다가 사람 죽어버렸어. 여러분, 교회에서요, 인사사고, 사람이 죽는 사고 나면 그 교회 사람들 안 갑니다. 무서워서 가겠어요?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이때는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말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 우리처럼 지금 토요일에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언제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밤 늦게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날.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떡을 뗀다.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이 떡을 뗐다라는 건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드로아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성찬식도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짧아요? 길죠. 왜?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찬위원들이 딱 가고 이 카스테라 같은 거 쪼개진 거 이거 주죠. 그럼 그거 왜 쪼개놨는지 알아요? 시간이 빨리, 왜냐면 시간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뜯었어요, 떡을. 이 둥그런 떡을 이렇게 뜯어 먹었어요. 뜯어서 이렇게 직접 뜯었어요. 뜯어서 먹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교제를 해서 교제. 그러니까 길어져요, 짧아요? 긴 거예요. 지금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성찬식까지 했으니까. 떡을 떼면서 빵을 이렇게 떼서 먹으면서 교제도 나눴으니까. 어떤 교제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교제 나눴겠죠.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밤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아예 거기 모여 있는데 그곳에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선 내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면 거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더 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이게 덕스럽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좋은 일이 발생해도 복음이 전도될까 말까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드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은혜로웠던 예배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가득 차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이미 죽은 청년 위에 바짝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아버렸어요. 왜? 그 당시 병원도 없고 어디 뭐 응급 119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청년을 가서 누워있는 죽어있는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청년을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볼까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뭐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하고
떠들었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고 막 이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 위에 엎드리고 그를 안고 나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기절했다 깨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던 유두고가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정말 잠깐 기절했다가 쇼크 먹었다가 깨어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정말. 왜 죽었죠? 여기 9절에 보면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뭐했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그렇죠? 참 신기하면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근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과 전도를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그 의사 누가가 여기다 죽었는지라 기록했으니까 판정이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난 거예요. 의사가 기록했다니까.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예요.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죽었다고 한 거는 의사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엎드려서 그를 안고 기도했더니 그가 생명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전 이 말에 참 은혜됩니다.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라고 표현했죠. 살아난 아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죽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난 아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절했다 깨어난 아이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지요. 만약에 기절했으면. 근데 살아난 아이라고 했으니까 죽은 것을 전제하는 거지.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살린 거예요? 바울이 살린 걸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물론 바울을 통해 기적을 일으켰지만, 기도는 바울이 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예배 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렸어요. 무슨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 일을 통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언제 위로받죠?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서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데 예배 때 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이 살아났어. 구원받고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겼어. 그 일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집사님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시흥은혜교회도 이런 살아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황당한 본문의 사건은 무슨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됐을까?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핍박이 바울을 이미 기다리고 있는데, 힘든 일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 그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성경에 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예배와 교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배와 교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로아 교회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토요일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강력한 증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일요일날 안 예배 안 드려요. 토요일날 드려요. 그들은 토요일이 아니, 그들은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단들이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속지 마세요.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배드렸어요. 주일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요?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배 때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 말씀뿐만 아니라 뭐다? 성찬, 떡을 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죠? 떡을 떼다로 했죠? 이거는 성찬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그죠? 그러니까 떡을 떼었다는 얘기가 7절과 11절에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그들이 말씀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성찬식도 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성찬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뭐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 그런데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지만 예배의 축복은 뭐다? 성찬과 교제다.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찬이 뭐냐? 성찬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죠. 여러분, 그거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아니에요? 성찬식은 물론 아니에요. 성찬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식사 모임. 여러분, 그 시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아닙니다. 물론 성찬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던 것을 교제하고 나누고 맛있는 것 같이 나눠 먹잖아요. 이 시간은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찬식을 거의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뗐어요. 먹으면서 말씀으로 교제도 나누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참 성경적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참 교회죠.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드고란 청년이 언제 죽었어요? 예배 시간에 죽었죠. 언제 살아났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살고 죽는 게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몸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죽어요. 은혜도 못 받고 계속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께 뭐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건 뭐예요? 신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구원받은 감사함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이게 신령으로란 뜻이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받은 감사함 속에. 그리고 진정, 이게 뭐예요? 진정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복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구원받은 감사함을 갖고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찾으시는 분 맞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복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크다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예배와 교제가 있다고 했죠. 성찬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9절, 오늘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느니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예배와 교제가 물론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일, 시련, 고난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유드고는 졸다가 떨어졌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이 길고 밤이 깊어지자 유드고는 깊은 잠에 빠졌죠. 유드고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특별히 주일 예배는 모르겠는데 수요 예배는 지금 사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피곤한데 일하고 오셨잖아요. 졸릴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몸이 피곤해요. 이게 하루 종일 돈 벌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몸이. 이게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길어지면 막 졸려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몸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 유드고라는 사람이 노는 청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남의 집에서 일하고 온 거예요. 지금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3층에 앉았어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이 왔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왔다는데, 그리고 내일이면 떠난다는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는 건데 언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 들으러 왔죠. 사람들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득 차면 이게 숨을 쉬면요 이산화탄소가 막 발산되기 때문에 졸려요. 사실 이게 환기를 좀 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막 졸립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떡을 뗐어. 막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으니 얼마나 더 졸려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이렇게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도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시험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 왜 시험과 고난이 올까요? 이 이유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시험과 고난이 올까? 첫 번째, 사람들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실수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뭔가 실수를 딱 하잖아요.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교회 나오기도 싫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어려움이 오느냐, 시련이 오느냐, 영적인 침체와 잠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뭐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드리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말씀을 안 들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머릿속에.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계속 졸려. 여러분 계속 졸립잖아요. 이거는 몸이 피곤해서 졸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몸이 피곤한 것도 아닌데 계속 졸린다는 건 말씀이 나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계속 졸린 거예요. 피곤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장갑 건드리면 화내. 막 이렇게 막 화냅니다. 막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졸립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몸이 피곤한 게 아니야. 집에서 잠도 많이 자고 왔어요. 근데 계속 피곤해.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시련이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왜 오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올까요? 내가
영적인 졸음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은혜를 못 받을 때,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도 잘 받고 신앙생활 잘해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요? 거기 어려움 없어요. 그러면 복을 주지 하나님이. 근데 뭐 언제 문제다?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도 못 받고 침체기에 있을 때, 영적으로. 근데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이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는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두고는 육신적인 잠이 들었다 떨어져 죽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를 상징할까요? 우리로 적용하면, 아니, 떨어져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은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날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두고는. 오늘날도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구석에서 계속 이러고 있고, 은혜 못 받고 계속 졸립고. 이게 바로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일까요?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까? 대인관계에 금이 갔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며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그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떨어져 죽어요. 같이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실제 예배 때 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졸아. 근데 졸립더라고. 이게 같이 또 어떻게 이 확 오더라고. 뭐가 같이 침체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도 잘해야 돼요. 잘. 여러분 여행 이러더라고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옆에서 영적으로 잠에 든 사람, 그런데 영적으로 잠에 든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잠에서 깨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성도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시련이 올 수 있음을 본문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어떤 일들이 있다? 예배와 교제와 성찬이 있다. 너무나 은혜로운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어떨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잠에 빠질 때, 영적인 잠에 들을 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뭐가 있는가?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뭐가 있을까? 몇 절이냐면 10절부터 12절. 오늘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예배 중에 은혜로운 시간에 사람이 죽었지만, 떨어져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꿉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 잠에 드는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잠에 빠져갖고 지금 에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 켜라, 온라인 유튜브 딱 켜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혹시나 있다면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유튜브로라도 실시간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 좀 이게 잘 갖춰지지 않아서 실시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죠.
예배 시간을 통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엉뚱한 데서 죽으면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 유두고는 죽어도 좋은 데서 죽었어. 예배 드리다가 다 살려줄 수라도 있지. 죽어 있더라도 예배 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라도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더라도, 침체돼 있더라도 접속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죽어 있다고 계속 그렇게만 계신다면, 예배 안 드리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인 바울을 통하여 유두고를 회생시키셨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다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언제 시간에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건 왜 그래요? 그만큼 예배가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두고는 예배 때 살아난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뭐 했다? 받았더라. 살아난 유두고, 그 살아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았다? 그냥 위로가 아니라 어떠한 위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유두고가 죽었던 사건은 오히려 교회의 복이 됐습니다. 교회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시흥은혜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많이 오세요.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역사, 해를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죽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 있다가, 그때는 유튜브도 없는데 집에 있다가 이렇게 죽었어 봐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죽었는데 주의 종이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 우리한테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죽어 있다라도 뭘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유튜브도 좋으니까 접속을 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 더 좋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것 갖고 교제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누굴 구원하려고 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신 거예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려고. 흉년이 들어서 당신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화를 뭐로 바꾼다? 복으로 바꿔서 당신들을 다시 애굽 땅에 이사 오게 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하시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혈통을 잇게 하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거지,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이것을 요셉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하잖아요. 시흥은혜교회에도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계속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시흥은혜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시흥은혜교회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해요. 그 반석 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생에 오늘 본문과 같은 끔찍한 황당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두고는 무슨 시간에 생명을 얻었어요? 예배 시간에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칠 고난을 미리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우리 일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뭐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앞으로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질지 몰라요. 그 일을 뭐 하는 거다? 미리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보험 드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이 대비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만약에 떨어져 죽은 곳이 이 드로아 교회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거기에 주의 종 바울이 없었다면, 유두고는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 마감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서 그대로 죽었다면, 그 집에 주의 종이 없었다면 그는 복음도 못 듣고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처참하게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참, 이게 웰빙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웰빙만 신경 쓰잖아요. 우리는 웰다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웰빙,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해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닥칠 모든 것을 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설사 어떤 일을 당해도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현장이라는 거죠. 이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흥은혜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제가 뭐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이, 스피커가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유두고 참 복된 사람 같아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었어요. 참. 여러분, 세상에 살면요, 우리를 덮치는 예상 못한 시련과 고난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를 단번에 끝장낼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나고, 이대로 가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 혹
우리의 인생을 덮친다 해도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누가 끝장낼 것 같아요? 누가 우리 덮칩니까? 제일 많이 덮치는 게 남편, 아내, 집에 가면, 그죠? 자식들, 나 괴롭히는 사람들. 뭘 막 끝장낼 것 같잖아요. 막 덮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예배의 자리에. 이곳은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죽을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에만 있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보험 제대로 잘 드셨어요. 이 예배. 우리 인생이 힘들수록,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유두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든 걸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유두고는 또 뭘 상징하냐면, 이 유두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 유두고의 죽음은요, 황당한 죽음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있죠. 그 죄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이죠. 그 사람들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요. 지금 술집에 가 있어요. 술집에 가 있고 어디 노는 데가 있고 다 가 있잖아요. 여러분,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그걸 유두고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 한 번 정하신 게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한 번 죽죠. 죽어. 다 죽어. 그거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인생이 잠시 왔다 잠깐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드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다, 단절된다는 걸 이 유두고가 죽은 걸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떨어져 죽은 끝장난 인생이었던 유두고를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의 종 바울을 통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유두고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유두고가 누구예요? 결국 이게 나예요. 나예요. 납니다. 내 자신이 누구예요? 유두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끝장난 것 같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던 떨기나무 같고 우슬초 같은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을, 끝장난 인생을, 죽어있는 인생을 떨어져 죽은 유두고같이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돼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내세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받았는지 내가 확신도 사실 없고, 이런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인으로 다녔고, 이런 끝장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떨기나무 우슬초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시 불러주시고 그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이유가 왜 살아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가 누구예요 결국? 근데 꼭 은혜 못 받는 분은 유두고는 이 옆 사람이요. 아유, 맨날 잠만 자고 저렇게. 난 유두고 아니요. 난 은혜 계속 받고 있거든. 아니요, 다 유두고였어요. 우리 사실 끝장 났었다니까요.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 떨기나무인데 끝장 본 거지. 떨기나무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슬초인데 누가 주목하지도 않고 지나가다 발에 밟히는 풀인데 끝장난 인생이지. 근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배 시간이 없었다면, 복음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떨어져 죽은 인생, 끝장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말씀, 예배 시간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유두고가 죽은 그날 다시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적잖은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됐어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와 교제, 은혜로운 성찬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뭘 바꾸신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걸 보면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유두고가 결국 누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장났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절망이라는 바닥 아래 내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것까지 믿어진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때문에 위로 받으세요? 나 오늘 권사 됐다? 나 오늘 장로 됐다? 직분 받으면 위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다? 위로 받을 수 있겠죠. 진짜 위로는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 나를 다시 감격하게 하셨어. 구원에 감사하게 하셨어. 이게 위로 아니에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물론 기도 응답 때도 위로받고 직분을 받아도 너무나 감사하죠. 위로받죠. 위로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위로되지만 정말 중요한 위로는 어떤 일이 잘 풀려서보다 일이 안 풀리더라도 좀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슬초 같고 떨기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쓰신다잖아요. 날 불렀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히 여겨서 나를 불러서 그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적지 않은 위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로가 적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좀 교만한 거예요. 적지 않은 위로예요.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적지 않은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이려는 율법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 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상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예배가 길어지나 봐, 설교가 길어지나 봐. 그래서 좋으니까 계속. 그리고 내일 떠나야 되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또 예배를 또 드릴 거니까 이제 빨리 마칠 건데, 이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저도 뭐 길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바울이 그런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핍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성도들도 구원의 감격이 살아났지만 바울도 구원의 감격도 살아나고 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구나?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게 되면, 구원을 감격하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전도가 안 되냐? 예배 때 잘못 드려서 그래요. 집중을 안 해서 말씀도 안 듣고 영적으로 침체하고 잠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나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밖에 있는 잠자는 사람을 어떻게 깨우겠어? 나도 지금 잠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고 스킬을 배우지 마시고 뭘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면 전도가 잘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전에 적지 않은 위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을 여기다 딱 기록해놨을까?
우리도 앞으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밖에 영혼들 살려야 되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적잖은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이 시간에 뭘 했으면 차라리 더 낫을 텐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시간이 좀 아까워. 그냥 나중에 녹화된 거 그냥 보고, 오늘은 그냥 내가 좀 그냥 내가 다른 일 먼저 해야 되겠다. 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은혜가 떨어지면 아까울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근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왜냐면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셔갖고 말씀 듣고 하려면 피곤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대학교 수업료 비싸요, 싸요? 대학교 수업료, 학생들은 뭐 휴강이 명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 강의 하나를 듣게 하려고 부모들은 뼈가 빠져요. 등록금이 얼마인데 그게 한 시간에 그게 20만 원 30만 원씩이에요. 그게 수업 시간이. 그게 그거 휴강하면 거 날린 거예요. 30만 원 그냥 날린 거예요. 부모는 그날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등록금 내려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싼 수업료 내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학교 공부 소홀하게 하잖아요. 사회에서 성공 못합니다. 예배 소홀하게 생각하잖아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말씀 듣는 게 힘들지라도 이 예배 자리 비싼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시고, 비싼 수업료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수업료 많이 내주세요. 이 수업료가 뭐예요? 내가 좀 피곤하고 이런 것들 감수하고 온다는 거죠, 예배를. 이게 결론, 그러니까 예배 잘 오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만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의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 보면 7절이랑 11절에 떡을 떼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떡을 떼어 먹고 11절에, 그리고 7절에 떡을 떼려 하여. 이게 뭘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7절에 떡을 떼려 하여 그리고 11절에 떡을 떼어 먹고, 이게 반복돼서 기록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세요. 떡을 때려, 7절에 떡을 때려, 11절에 떡을 때려. 근데 그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일이 있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발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내용을 떡을 뗀다는 내용 사이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찬식은요, 카스테라를 이렇게 집어먹는 게 아니라 뭐다? 빵을 뜯는 거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참 은혜롭습니다. 이게 누가 찢기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이죠. 포도주는 뭐다? 예수님의 피. 떡 뜯었잖아요. 이게 누가 뜯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 뜯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가 찢어지고 찔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살이 찢겨.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이 떡 있잖아, 이 빵이 찢기는 건 예수님의 살이 십자가에서 찢긴다는 거잖아요. 찢기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 대신 속죄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냥 카스테라 맛있네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먹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살과 피가 찢기면서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뭐했다? 대신 감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7절에서 떡을 떼려하여 했죠. 그리고 11절에 떡을 떼어 먹고, 그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두고 같은 인생이죠.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을 유두고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유두고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죠. 그런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새 생명이 주어진 게 어떤 사건 가운데 들어있어요? 떡을 떼고 7절과 11절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유두고 사건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떡을 떼어 11절에 떡을 떼어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다? 너희들이 누구다? 사실 내가 누구다? 유두고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다? 예수님이 떡을 떼는 게 예수님 몸을 찢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찢기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유두고에게 새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새 생명이 들어간 거야. 요거 알려주려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유두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뭘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뭐다?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쏟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떡을 떼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지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희들에게 유두고가 살아난 것처럼 새 생명이 들어왔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뭐 해라? 기념해라. 바울아, 그 마음을 갖고 넌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당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복음 있죠. 예수님이 살을 찢기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복음 있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갑자기 일어난 황당한 유두고가 죽었다 해서 살아난 사건 안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기가 막히게 예배 시간에 성찬식 때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어떤 신비주의적인 뭐 죽었다가 살아났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죽었던 어떤 한 청년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 완전히 끝장난, 죽었다가 복음을 듣고 살아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뜯으면서 너희들이 그런 존재 아니었냐? 예수님이 살을 뜯겼기 때문에 너희들 살아난 거 아니냐? 7절에 떡을 떼고 11절에 떡을 떼고 그 사이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맞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왜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찬식 왜 할까요? 그냥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날 떡 먹고 포도주 마주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어. 우리가 포도주 마시잖아요. 이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거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떡을 뗐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떡을 떼는 일 중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